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을 행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예배에 잘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형식적이지 않게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두 번째 부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 말 한마디가 기도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것, 참 부족한 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내내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고 몸도 지쳐 있고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다 이렇게 어필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3편의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143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의 진실과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근거는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의 옳은 것들에 기대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겸손이죠. 오로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설명하거나 나를 뭔가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속성,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예화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5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숙이지 않으니까 경찰이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세우시고 성도님들도 섬기시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숙이시면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숙이십시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실과 의가 내 삶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의 착함이요, 나의 선이요, 나의 선행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의가 내 삶의, 내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다윗의 묵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 4절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3절과 4절은 다윗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고 다윗의 생명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내가 죽은 것 같이 어두운 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내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생명력도 없고, 내 안에 활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하고, 내 영이 지금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합니다.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내면에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나이다.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던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을 골리앗 앞에서 지켜주셨던 그 신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쭉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빛도 없었고 공기도 희박했겠죠.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표현한 것 같은 그 표현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다윗의 이 앞부분 고백과 비슷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요나도 똑같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지금 피곤하고 황폐해지고 참담한데, 요나도 무엇을 했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기억했죠.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기억을,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가 다시 구원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그것이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죠.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6절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니까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억과 생각과 기도가 힘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메마르고 힘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소진되고 황폐해지고 참담하고 내 영혼이 정말 피곤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모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두 팔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네, 7절 말씀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지금 피곤합니다. 네, 그 영혼이 피곤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그 영혼이 다 피곤하다고 하네요. 위로가 되는 거죠. 내 영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 소모되었대요.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고 한계가 다다랐다.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에 있어서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당장에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땅입니다. 곧게 뻗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시면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정말 처음에 검색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차에 지도를 두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했고, 또 그 지역에 가면 그 현지인들에게 길을 물어서 목적지를 찾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현지인들이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의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면 그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보다 더 그 길을 잘 아시는,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경험상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촉을, 내 느낌을, 내 경험을,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를 내가 의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위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심플해야 됩니다. 앞뒤 잴 거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43편을 총 종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는 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죠. 정직한 삶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칭의와 성화의 연결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 10절에 가보면 주님의 영으로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이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칭의.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3편 이 한 편에 칭의와 성화가 지금 연결되어서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는 자.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지만 다윗도 그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었지만 다윗도 그 완전한 답을 삶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하신 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답을 삶 가운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기대어 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